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 붙잡아야 할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기와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과 또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66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을 잘 통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중요한 언약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환식시켜 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사야처럼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을 찾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나 또 영적 상태가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적 상태가 약간만 치유될 수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이 축복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의 마음 상태가 황폐해져서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밖에 나가면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죠. 그래서 황폐함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정시기도만 되어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죠. 또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는 기도, 무시기도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상황 앞에서 큰 답을 얻을 수 있는 집중 기도라고 하는, 깊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 밖에서 일을 해나갈 때 육신적인 부분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되게 보지 말고요. 이 사실대로 보면 그 속에 감춰진 영적인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축복만 확인하게 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벌써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실적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을 보고 어, 전도다,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속에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 현장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이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대한 사실은 중요한 답들을 많이 놓치고 상상외로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지만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도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상상외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이 상태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평가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래야 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찾아지는 원리가 있는데, 세 가지 먼저 생각을 세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쌀 사러 온 형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생각, 이것이 다라고 봅니다. 놀랍게도 신앙인들이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되죠. 이 사람의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원망이 나온다는 말은 내 속에 깊은 곳에 원망이 들어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망을 끄집어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옳은 방법으로 끄집어내면서 원망을 얘기합니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원칙과 논리와 율법에 맞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누가 말해줄 수도 없죠. 그리고 상당한 핑계거리도 됩니다.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원망합니다. 저는 걱정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원망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시설이 안 좋으냐고. 천국 가서도 원망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생각, 이 생각부터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 구절 하나라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 그게 제일 좋죠. 강단의 말씀.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뭘까? 오늘의 말씀이 뭐지? 오늘의 전도가 뭐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존중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뭘까? 질문해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중심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이거를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증거가 있게 되죠. 그것을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고 이럴 때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거기에 맞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죠. 이것을 보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내게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반대로 내가 해야 될 거는 뭘까? 이게 쉽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저절로 기도 제목이 찾아지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꼭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반드시 가난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두움이 캄캄함을 만민에게 드리워서 가리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 시대의 나를 복음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만들어지면서 계속 완성돼 가는 중에 저절로 정시 기도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한 번만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면 또 많은 일들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응답이 되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완이 되고 찾아집니다.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질문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좀 느려진다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예배가 회복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죠. 누구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식상하게 들리거나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찾아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또 찾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세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발견됩니다. 나의 과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그런 일들을 허락해 오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적인 배경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기도 제목들이 찾아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연한 일, 우연한 하루, 우연한 직업,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오늘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이 보이죠. 전에는 안 보이던 응답이 나의 과거를 두고 또 발판을 삼고 힘을 얻고 나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숨겨진 것이 보입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 제목이 또 발견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뭘까 고민하지 않아도 당연히 찾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저절로 미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내 개인에 대한 것이 보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 대한 또 기도 제목들이 보이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집중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 정말 앞에 기도 제목들이 찾아지고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고 또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스스로 틀린 결정을 하게 되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받는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평생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고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맞구나. 이런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되어지기 시작하죠. 내게 이 응답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응답을 따라와야 돼요. 내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돈이 없어도 돈이 따라옵니다. 또 성공도 따라오죠. 내가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누리고 있으면 누가 나를 자꾸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궁금해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언어를 잘 못해도 이러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통역을 붙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크게 전공한 거, 많은 대단한 전문성 이런 것이 좀 부족해도 이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찾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누렸던 그 응답이 매일매일 누려지기를 간절히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유일성을 찾으세요. 조그마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것, 좋은 것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일성의 배경이 되죠. 조그마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상식적인 것을 할 때 우리는 한 칸 더 생각하고 일해보세요. 기도를 해도 상식 이하로 해버리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 돌을 가지고 던졌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던지는 돌이 되는 거죠. 왜?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다윗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런 미래를 위한 유일성의 기도 응답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멸망을 앞두고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내용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가지로 이사야서를 복음의 눈을 안경을 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왜 멸망이 왔는가?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전부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새 일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새 일이 뭘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네 가지로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알아야 할 이사야서 메시지인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멸망과 구원의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 우리가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던 것이 지금 열매로 나오는 것인데요. 예전에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죠. 그때 병도 치유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한 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서 18만 5천 명의 막 군대도 막 하나님이 멸하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죠. 사신들이 와서 왜 이런 축복을 받겠는지 물어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신 중에 요 나라 참 굉장히 중요하고 보석도 많고 또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막 금으로 치장돼 있죠.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다음 왕 중에 마지막 왕 무능한 준비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이 딱 세워졌는데 이때 기회를 보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남자들은 전부 각 나라의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런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 두셨죠? 한 사람도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 사상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고 한 거거든요. 선교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의 축복을 아예 상상도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절 안 해도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리고 왕들, 지도자들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거죠. 지금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 가진, 복음 전하는 목회자 배경 속에 있다. 참 축복이에요. 그 아이들이 복음 가진 선생님 밑에 있다. 이건 정말 천만다행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선교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죠.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성전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스랍들,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임합니다. 그죠? 임금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군대가 있게 되어 있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죄 사함의 언약을 깨닫게 했죠. 6장 7절에. 그리고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6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장 10절부터 12절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고 나더라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남겨진 자,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자, 회복된 자, 시킬 자, 이런 의미의 영어 단어로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남게 될 것이다. 복음의 사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남은 자의 약속.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7장 14절에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셨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람의 후손, 원죄 아래 속한 사람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잖아요. 말씀한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별 능력 없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옵니다. 히스기 왕이 뭣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큰 열매를 맺게 됐고요. 또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포로돼 갈 것이고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므낫세 그 왕은 어떻게 들었냐면 저거 친 바벨론파구나 하고 모략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톱으로 켜서 죽인 겁니다. 참 안타깝죠. 히스기 왕이 병들었을 때 악착같이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됐을 때 그때 낳은 후대가 바로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던 왕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가 고백했던 고백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겠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감히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특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간은 두 번째로 붙잡을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을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인간의 성공, 인간의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 아름다움들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 앞에 언젠가는 시들게 되는 날이 온다. 40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40장 8절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망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돋아라. 그리고 산은 평탄케 해라. 깨닫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겠냐?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는 도두우고 산은 평탄케 하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원한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죠? 메시아의 약속.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7절에 우주를 재고 세며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알게 됩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었죠? 18절부터 26절에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신가? 증거를 못 잡았느냐? 이런 말이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29절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40장 3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31절에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과 같은 그 힘을 얻게 돼서 매사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피곤하고 열등감 느끼고 도태된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막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66장까지 한번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19절에 특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깨달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복음 깨달은 자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다 멸망받을 것이다 해놓고 새 일을 행하리라. 무슨 의미죠? 아무나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아무리 멸망받아도 복음의 약속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새 일을 행하리라. 이때부터 이전 일이 보입니다. 이전 일이 뭐죠? 바벨론의 침공과 성전 파괴와 왕이 포로로 두 눈이 뽑혀서 시드기 왕이 끌려가는 거, 백성들이 포로로 된 거, 무기와 성물이 탈취된 거,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와 속국이 된 거,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상처와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지 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포로되기 이전의 우상 백성,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이 사실은 먼저 망한 겁니다. 완전히 무능 상태에 언약을 놓친 그런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도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왕, 새 국가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강이 내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궁이 호수 위에 건설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그런 호수 위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메데 바사 제국을 통일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물줄기를 상류해서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 속에 길을 따라서 결국은 바벨론을 침공해 왔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모든 정복한 나라들의 중요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나라에 두고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각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각 나라가 힘을 얻게 하고 그것을 통치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더 부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이런 통치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각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돌아가서 이들이 성전을 지을 물자까지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왔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회복돼서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를 이룰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 운동을 바르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부터 31절에 말씀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새 일을 행하리라.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리고 만민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 깃발 아래 만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새 일을 누가 행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켰죠. 여호와를 증거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바벨론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7절에 바다 가운데 길이 내고 그 큰 물 가운데 첩경을 원수들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국 43장 20절에서 21절에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되고 내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중요한 계시가 선포되어졌죠.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고 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62장 또 1절부터 2절에 보면 특히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수축하라 걸림돌이 되는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헌신도 봉사도 지나가고 중요한 전통, 중요한 제도, 또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재앙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상식은 필요한 거지만 멸망의 순간에 그 상식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진리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만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길래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후대에게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걸 가보면요. 참 그 바울의 그 선교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나라 특히 터키 같은데 완전히 모슬렘 국가가 돼 있잖아요. 유적지를 보면 뭐 하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후대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강조되지 못하니까 문이 닫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 그 이탈리아의 그 베드로 대성당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성전들 스페인에는 아직도 짓고 있는 성전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에 가서 사진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망해가고 있는데, 그죠? 복음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전도 훈련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무디 웨슬레 시대가 지나고 나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흑암 속의 백성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일어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은 망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다 회복된다. 약한 자 같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 같지만 천을 이룰 것이다. 누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만민이 회복됐으면 됐지 왜 길을 들으려고 하죠? 그 깃발 밑으로 많은 남겨진 자들,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만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멸망의 이유와 또 영원한 올바른 말씀 운동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아야 할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두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멸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길,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중간인 것처럼 포장해서 시작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없으면 없는 거기에서부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망에서 생수가 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처음부터 지금 무너져 있고 부족한 거기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이 중요할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증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모든 열방이 다 회복돼 돌아오게 될 것이다. 62장 6절부터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렇죠? 속이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라. 말씀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라.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시작해라. 나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시면 만민이 이 축복 속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 기회를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복음을 누리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은 내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대되어지고 구하면 어디에 가든지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루터기가 기회입니다. 렘넌트가 기회죠.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남겨진 자를 두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복음, 임마누엘의 축복을 두고 인도받습니다. 62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 인생의 멸망사슬에서 빠져나오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빛을 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발해서 힘든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서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빛을 발해라.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속에, 내면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받는 거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려내는 자, 작은 자인 줄 아시고 약한 자인 줄 아시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사야서를 통독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 원리와 또 이 기도의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되게 하시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